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용어 및 의미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을 구약시대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스월이라고 불렀어요. 스월. 자, 이 스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둡고 암울한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스월이라는 거예요. 스월.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스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데스로 불립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와 게헨나는 틀려요. 게헨나는 지옥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요 하데스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일시적으로 가는 곳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데스가. 그런데 이 하데스를 때로는 뭘로 불렀냐? 음부라는 말로도 불러요. 음부. 이 지옥의 음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음부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다가 교회 시대 초기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중간 상태라고 불렀다요. 중간 상태. 그 다음에 교부 시대에는 바로 정화의 불이라는 개념으로 불렀어요. 정화의 불. 그 다음에 중세에 들었으면 이 정화의 불이라는 말이 연옥으로 바뀝니다. 연옥. 그래서 중세에 들었으면 연옥교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이 개신교는 말이죠, 연옥교리가 빠져있지만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연옥교리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이 이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구약에서는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 교회 시대 초기에는 중간 상태, 교부 시대는 정화의 불, 그 다음에 중세에는 연옥. 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교리가 없지만 지금도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연옥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성인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질 않아요.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연옥. 그럼 우리 개신교는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엊그제까지도 말이야 완전히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아멘 나팔부터 나의 이름 하면서 좋은 데 갔다고 막 관도 좋은 것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연옥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차이가.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고 여기는 천주교야. 그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말이죠, 21억이래요. 21억.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1억이에요. 자,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하면 크게 5개가 있어요. 5개. 첫 번째 뭐냐?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도 뭐라고요? 기독교라, 기독교. 네? 천주교인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13억이나 돼요. 13억. 잘 보셔야 돼요. 개신교 2억 8천밖에 안 돼요. 2억 8천. 2억 8천. 자,
꼽티교회라고 있어요. 꼽티교회. 꼽티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꼽티교회. 제가 다 안 쓸게요. 꼽티교회 2억 5천. 2억 5천. 동방정교회 2억 4천. 성공회 8,400.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천주교, 개신교, 꼽투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요 5교회를 합쳐서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그래서 저 유럽은 다 거의 다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21억 중에서 몇 억이라고요? 2억 8천이야. 그런데 또 이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또 나눠져 있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회 여기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장로교회는 주로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칼빈 교리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만이 최고야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야. 이단. 기독교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말이죠, 하나님의 이 신앙의 교리를 내 신앙의 잣대로 말이죠,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천주교가 13억인데 나는 천주교를 지금 옹호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13억인데 천주교는 지금 연옥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연옥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2단이야 3단이야 3단. 아니 5단이라니까 5단. 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거기서 장로교의 교리를 가지고 다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정교회를 가면은요 예배 형태가 아주 이상해요. 여기다가 뭐 성인 사진을 갖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놔놓고 예를 들어서 안토니 성인이시여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 거야. 5단이야 5단. 보니까 5단. 거기도 기독교야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5교회가 교회가 있는 교파가 있는데 여러분 다 신앙적인 교리는 차이는 좀 있지만 여러분 다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다싱이 하도 이 세상에 교파가 얼마나 많아. 네? 하여튼 이 세상은 갈라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 미국의 무슨 주에는 그 주의 어느 교회에 예수님의 세족식을 했대요. 예수님의 세족식. 발 씻어주는 거.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발을 씻어줄 때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또 아니라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대. 그런데 왼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버렸대야.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야. 오른발 침례교회. 그 오른발 침례교회. 우리는 안 맞으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선다싱이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와서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주교인들 한 사람도 없더랴. 감리교인들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들 한 사람도 없더랴. 장로교인들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인들도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럼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와 있다. 이 땅에서는 다 갈라지는 역사지만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아셨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말이죠. 제발 너무 얄팍한 지식으로 내하고 조금 안 맞으면 2단이니 3단이니 그것도 입술을 지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교부시대나 중세시대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강력하게 증거하고 믿어오게 됐는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왜 이 연옥교리가 개신교에서 빠졌느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네.
자, 교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화의 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정화의 불. 자, 그런데 이 교부 시대의 초기에 대표적인 두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클레멘트라는 사람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는 두 개의 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게 되는 불은 교육적인 반면에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불은 형벌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이 정화의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정화의 불은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불순물을 정결케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불순물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정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를 하면 의지가 단련돼서 빠르게 정화되어 다음 장소인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 오리겐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교부 시대 후기 사람으로서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어거스틴. 자,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못하고,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정화의 불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정화의 불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지옥의 불처럼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환난은 정화하는 불에 비하면 초보적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내세에서 이 정화의 불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 이후에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정화의 불에 대한 장소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화의 불에 대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교회에 연옥신앙을 공인된 교리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그레고리 1세예요. 자, 이 중세에 들어와서도 연옥의 교리는 이제 더 확립되어 13세기에는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연옥 사상이 정착되어 마침내 제2차 리옹 공회에서 교회가 연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3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도가 정결케 되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사후에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불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세에 이 정화의 불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상들. 베다라는 사람이나 하이몬이라는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죽은 자들이 정화의 불이 존재하는 장소에 가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그 정화의 불이 있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미사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면 이 정화의 불에 머무르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본래 이 정화의 불에서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해서 천국에 들여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점점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정화의 불에 그 오래 있지 않고 빨리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죽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예배를 봉헌하며 그렇게 선한 행위를 힘쓰면서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바로 나중에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사면해 준다고 하는 면죄부가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시대 이 면죄부 판매와 이 연옥교리가 악용이 돼요. 자,
11세기 이후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연옥형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속죄장이 발급되고, 12세기 이후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가 있고, 1393년 교황 보니화티우스가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발매하면서 널리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확대시켜서 교황청의 중요 수요본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이 면죄부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아주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된 것은 바로 알브레이트가 담당하고 있던 이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인데, 이 알브레이트는 마그델버그의 대주교가 되고 다음에는 마인츠 대주교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23살 때 대주교의 자격의 연령에도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돼요. 또 1교구 이상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교구를 담임을 해요. 교황은 이런 불법적인 타 교구 견임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고리대금업자를 이용해서 돈을 빌어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판매금은 교황과 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막을 숨기고 베드로와 바울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구실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담당자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판매책은 도미니칸 수도사인 티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적인 날 말이죠, 루터의 영화 같은 걸 한번 보면은 이런 이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티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죠,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막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대들의 돈이 괴짝 속으로 들어가 짤랑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가는데, 그대들의 적은 돈으로 그대들의 부모님들을 연옥불에서 왜 건져내지 않는가?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을 빨리 구출하지 않고 배응망덕하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연설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도록 막 부추겨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당 때는 백성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말하는 건 그냥 그게 진리야.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우리 부모가 연옥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천국에 그냥 곧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믿게 되었고, 결국 이런 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버르크 대성당에 95개 조문을 딱 붙여요.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은 뭐냐? 이 연옥교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연옥교리를 악용해서 이 연옥교리를 악용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루터 자신도 연옥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 자신도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연단을 받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옥교리를 악용해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이건 성서적이지 못하고 이걸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95개 조문에 먼저 10조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10조. 여기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10조. 시작.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식하고 악한 자들이다. 여기서도 표현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연옥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죽은 다음에 연옥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안 간다? 간다는 장면이.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은 무식하다. 이게 연옥의 교리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연옥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 확실히 체험될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게 문장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 왜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연단을 거기서 더 받아가지고 천국 갈 준비가 되면 사랑이 막 불타서 이제 막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국어 점수를 알만하겠어요. 국어 점수를. 자, 22조 시작. 사실상 교황은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하며 면제해 줄 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자, 26조 시작. 교황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중재 기도만이 영혼들의 사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네. 찌주 뭐라고. 자, 보세요. 이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자, 여기 27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연복의 안에 던진 돌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자,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당시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종교개혁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다 이거예요. 이 개혁운동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깨우는 작업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이게 나은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이. 그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기독교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은 말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평가할까요? 비판적으로 평가할까요?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안 돼. 또 서로가 하나가 안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황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왔어요. 꽃동네에 왔어요. 꽃동네 왔는데 한 100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 열심 당원들이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거기서 얼마나 막 마귀가 물러가라 막 이랬는지 몰라. 교황도 놀라 자빠졌을 거야 아마. 자, 루터의 종교개혁이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 연옥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결국 이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연옥교리가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이 교리는 지극히 말이죠, 교회 역사 속에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교리로서 현재도 수많은 영계 체험자들은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세 때 이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연옥교리가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 성도들을 정화하는 이 영역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마치 이 구더기가 생길까봐 된장이 담겨진 그릇을 아예 깨버린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된장에 구더기를 걸러내고 먹으면 좋은데 아예 장독을 깨버렸어. 성도들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상은 오히려 성도들 하여금 기복신앙에 물들게 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값싼 복음이.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 만능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이 아주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요 중간 영역이 여기가 그럼 연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은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에 있다는 일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은 연옥만이 아닌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증거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이 영계의 비밀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 최악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영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영계의 상부 영역인 천국, 그 다음에 영계의 하부 영역인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부터 말이죠, 영계의 실상을 우리 찬송 한 장 들으면서 영계의 실상을 한번 이제 천국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계의 구조는 크게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 이 중간 영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천국부터 하나하나 우리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계의 상부 영역인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은 낙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낙원은 크게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상 낙원과 교육받는 낙원으로 구분이 돼요. 자, 먼저 우리 천상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외모도 깨재재하다고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보면은 질이 있어요, 질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질이 나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질이 좋아. 왜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성경금을 꾸준히 보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 헌금도 보내지도 않으면서 말은 말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버린 거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는데,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낙원, 바로 이 천국은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층 천국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이렇게 3층 천국으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러분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성도들을 세 부류의 성도로 딱 구분했어요.
어린아이 성도가 있다, 청년의 성도가 있다, 아비들의 성도가 있다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지만 3층 맨 꼭대기 요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말씀과 또 능력과 생명의 그런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과 능력과 생명이 천국 전체에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3층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3층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둥 말 둥하는 1층 천국에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된 성도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사람과 여러분 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계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세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천국은 신비의 나라예요. 신비의 나라.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딱 먹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만나야 되겠다 하면은 천천히 만나고, 당장 만나야 되겠다 하면 당장 만나고, 이게 자유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천국은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천국 전체를 여러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3층 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처럼. 근데 2층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하얀 보름달처럼 백보자로 보인다고 그래요. 백보자. 그럼 1층 전 성도들이, 여기 턱걸이한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빛이 힘이 끓여가지고 볼똥말똥 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처럼. 찬송가 28장에 그 찬양이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처럼 빛나네? 해같이 빛나라고 그래요. 해같이.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네. 자,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눈앞에서 보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3층 전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또 천국은요, 사랑이라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말이죠, 이 사랑도 크게는 천국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밖에서 뭐라 하든 주님 발 앞에 다 붙어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오시는 분들을 육의 양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물론 성경에 입이 나온다는 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투덜대잖아요. 좀 동생을 좀 해서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이런 음식을 만들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이나 찬송이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제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보기에는 그것이 낭비같이 보였잖아요. 낭비같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저렇게 협의를 하냐라고 하면서 가장 투덜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께 쏟아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웃사랑을 다 알아줘요. 이웃사랑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나는 여기서 그냥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성경에 취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갖다가 어디다 기부를 했대요. 그럼 누구를 더 알아줘요? 누구를? 네? 기부한 사람을 더 알아주지. 나는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야. 남한테 드러나는 거, 구제하는 것은 더 알아줘요. 그런데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층 전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2층 전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강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1층 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말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약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약하고 대부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가 천국 전체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죠. 생수의 강. 그런데 이 3층 천에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는 2층 천에서 내리는 것과 강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마시는 이 생명수는 강하기 때문에 2층 천의 성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행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강하게 맛보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3층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성도들의 그 생수를 마시는 그 기쁨과 행복에 여기서 마시는 성도와 차이가 있다 이거야.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3층 성도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3층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풍성해, 지혜가. 근데 2층 전 성도들은 지식이 풍성해요. 지식이. 그래가지고 이 3층 전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런데 2층 전 성도들은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걸 또 머리를 굴려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시키지? 그냥 순종하면 될걸. 머리로 굴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디요. 그럼 1층 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3층천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대리 통치자가 필요가 없어요. 천국적인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요. 신부들. 이분들의 집은요 하나같이 대궐이야. 대궐. 그럼 2층천이나 1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지역마다 행정을 잘하는,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의 이런 통치자를 둬가지고 천국적인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살도 말이죠, 저 충주 신림면에 저는 살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아니면 동네 이장이 이 얘기를 해줘야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나 보다 이게 알게 됐어. 이장이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여러분 이런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생명과를 비롯해서 수많은 과일이 있어요. 처음 보는 아마 진귀한 과일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흰옷도 있고 세마포도 있지만 다양한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잔치집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 옷을 입을까? 까만 해도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까만 해도. 이 옷을 입을까만 해도 그 옷이 자동으로 입혀지는 그 신비의 나라예요. 천국은 크게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로.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몇 지파로 구분했습니까? 12지파로 구분한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12지파로 구분된 것은 12가지 선에 따라서 바로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덕행의 열매를 크게는 1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수백 수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 12가지 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의 열매,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인데 바로 이 12가지로 그 빛의 열매를, 바로 선의 열매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덕행을 자세히 보면은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가장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겸손이 있어요. 겸손. 네. 이 겸손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겸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여러분 진리이고 정직입니다. 정직.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합이.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정직한 나라예요. 정직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할 때마다 나타내시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과 정직과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12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열매라 같은 얘기예요. 다 생명의 열매. 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생명과가 몇 종류로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종류? 이 시간에는 묵상하지 말라니까. 민폐 끼쳐요. 옆 사람에게. 생명과 즉 생명과의 그 과일의 종류가 몇 종류로 열매 맺힌다고요? 12종류. 그래서 바로 이 생명과는 12종류로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의 빗댄 성품에 따라서 크게 1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내가 살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12구역으로 크게 나눠보자면, 만약에 서울 지역을 겸손구역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기도 구역을 희락구역으로, 강원도 구역을 절제구역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구역으로 구분을 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영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겸손 지파라 할지라도 1층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겸손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2층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겸손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고, 바로 3층천에 겸손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들은 더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지. 1층천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사는 마을보다 2층천에 사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2층천보다 3층천에 충성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같은 천국이라도 이 겸손마을에 사는 여기보다 여기 가면 얼마나 겸손할까? 에? 근데 여기보다도 이쪽 겸손마을에 가면 얼마나 또 겸손할까? 에? 이해가 되시죠? 에? 네.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구역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3층천은요, 천국의 수도예요, 수도. 이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3층천은 천국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천국의 수도예요, 수도. 이곳은 말이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정금같이 맑은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층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신앙이 말이죠, 어른에 이른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른에 이른 성도, 아비들의 단계까지 성장한 성도.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 거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영적 거장들이. 그럼 2층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청년의 단계까지 이른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어요. 1층천 성도들은 어린아이 단계에 그렇게 이른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천국의 처소도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이 있고, 세마포가 있고, 흰옷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1층천에 사는 성도들보다 2층천에 사는 성도들보다 3층천에 사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에 사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도 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3층천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은요,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기 때문에 3층천의 성도들의 집이라든지 환경은요, 대궐 같은 거예요. 대궐. 그럼 2층천 정도에 사는 성도들의 집들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2층천에 사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자들을 보면 말이죠, 다 문 열자마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연못도 있고, 한참 걸어가면, 잔디밭을 한참 걸어가면 집 있잖아요. 네? 그런데 1층천의 집은 어떻게 생각할까? 문 열자마자 방이지 뭐. 그게 다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다 차이가. 왜 그럴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층 전 사는 성도들보다 2층 전의 상도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2층 전 사는 성도들보다 3층 전에 사는 성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상급과.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신 여러 가지 재능, 건강, 물질, 이런 것을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상급을 많이 쌓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헌금할 때 보면은 그냥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주머니에서. 그러면서도 천국에서는 또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여러분 금식, 구제, 헌금, 전도, 봉사, 각종 사랑 실천, 이런 거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헛된 게. 헛된 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사경회가 진행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경한다고 하니까 그날만 꼴랑 와갖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상을 같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있을까 없을까? 없지.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행한 대로. 여기서 밥만 먹고 말씀만 듣고 그냥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가는 사람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이 그러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요. 교육받는 낙원. 자,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임시 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육받는 낙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소와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기소라고도 말을 해요, 이곳은. 자, 천국은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기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진리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교육이. 네. 자,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낙원도 천상 낙원과 같이 12구역으로 나눠져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차 1층천 겸손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겸손구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성지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충성구역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받는 이런 기간도 다르고 또 12구역으로 교육이 나눠져서 받게 된다는 걸 살펴봤고요. 또 이 교육을 받는 낙원, 이 교육을 받는 낙원 입구에 영혼들이 할례를 받는 이 영계의 할례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 할례를 받는 장소. 무슨 말이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니까 이 낙원에는 죄악성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 뿌리박힌 이 원죄, 이 죄악성을 뿌리 뽑아버리는 영혼의 할례를 받는 장소가 있어서 바로 영혼의 할례를 받고 낙원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낙태당한 영혼들이나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네.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 어느 정도 영혼을 자라게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돼요. 낙태당한 영혼들이나 유산된 영혼들이나 나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천국은 말이죠, 철저하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더 침노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